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과 예수님 가르침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이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요. 또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을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이 산상수훈이 어떤 배경에서 또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함께 먼저 이렇게 골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문맥을 이해하고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는 게요.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목적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한 3주 정도 우리 함께 살펴봤지.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또 기도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배경에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셨던 기도다라는 것. 그냥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이게 이제 본문 해석에 이제 영향을 주는 모습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기도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냥 그 장면만 딱 생각을 해보면요. 또 예수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결국 사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라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당장 닥쳐지는 일은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배신, 수치, 모욕,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로 가는 거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다가올 십자가를 물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긴 하지만요. 십자가부터 해서 그 이후의 여정을 통칭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계시냐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고요. 예수께서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가를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당장 닥쳐올 것이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뜻을 순전하게 이루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간구하신 게 스스로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의 중요한 모습이고요. 얼마나 순전한 걸음을 걸어가신 아름다운 구원자이신가를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것이 이제 배경과 어떤 흐름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해할 때 알게 되는 이제 의도 또는 의미죠.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요.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가르침 중에서 어떤 말씀들은 보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래서 믿어라는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가르침들인데요. 산상수훈은 그런 가르침인가? 그런 가르침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내부 안에서도 그런 우리가 증거를 보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듣는 독자들을 누구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제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지고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이거 하면
구원받고 이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걸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사실 모든 큰 의미에서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스스로가 메시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들이 분명히 견지해야 될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해석의 골격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서 배경에서 주시게 되신 건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하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남아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완성된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수님 믿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은 아직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아는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를 알고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다. 그 완성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지 바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뭐 그렇게도 별명을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게 산상수훈이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우리 생각을 해볼 텐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흔히 이제 속칭 이제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 이것도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팔복이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한국어 표현을 보면 이제 복이 8개 이제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팔복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제 복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복받을 만하다 또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그게 9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9번 등장을 하고 있어서 팔복은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팔복이라고 하면 대충 이 말씀 이야기하구나라고 우리가 관용어고 좀 쓰고는 있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9개 마카리오스가 복이 있다라는, 복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 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TDNT라고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신약 성경 신학 사전이라는 책에 이 단어에 대해 설명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한 커져가는 뚜렷하고 분명한 압도적인 기쁨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알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 기쁨이 이 믿는 그 제자, 그 성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뚜렷하고 압도적인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또는 그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복되다라는 이 표현이다라는 것. 단어 자체가 그런 것을 묘사한다라고 합니다. 또 알렌이라는 학자는 이 단어에 대해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적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인되는, 뚜렷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혼자만 기쁩니다라고 그런 끝나는 것이 뚜렷하게 다른 사람에서 그거는 복되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 마카리우스라는 표현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바클레이라는 학자는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속칭 이제 팔복, 복이 있다라는 이 대목을 보면서 단순한 서술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런 사람은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사람 복 받을 겁니다가 아니고 선언이고 선포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여라는 그런 표현, 또는 참 그가 복 받을 만하구나라는 선언 또는 감탄의 이 표현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누앙스다라는 거죠. 또 보면 맥기라는 학자가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유형을 선언하고 있다는, 마음이 가난하면 복 받을 겁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쉽게 아파도 작게 그런 이 사전에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었는데요. 구원을 아는 백성이 그 구원으로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커져가고 자라나는 압도적인 기쁨, 그 구원을 가지게 되는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는 복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하면 복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복을 누리는 백성의 자리가 어떤지, 백성이 누린 그 백성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것. 더불어서 또 다른 학자 말을 하나 더 인용을 하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이 복이 있다라는 이 선언은, 또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 은총으로 인해서 입을 얻을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단순히 이렇게 하면 복 줄게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복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모습으로요, 오늘 예수께서 소개하고 있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거다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마음이 가난한 거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반복적으로 가르쳐왔던 하나님 백성의 아주 대표적인 신앙의 바른 모습인데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하나님 은총을 입을 그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마음이 가난한 거다라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크게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나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스스로를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실제로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사실 가르치고 있죠. 반복적으로. 대표적으로 성경 딱 열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존재다. 피조물이에요. 시편 95편 6절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을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unworthy 하더라고. 합당하지 않은 존재다. 능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제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또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만들어진 존재고, 나아가서 7절, 그가 만드신 질서 안에서 그의 돌봄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요. 하나님 나라에 은총을 입은, 그 구원을 알아서 그의 나라에 거한다라고, 그의 백성이다라고 살아갈 때 마땅히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는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로 아는 그 마음이 가난한 그런 자세가 한쪽에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관심 가지고 열정 가지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로마서 7장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법 기뻐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해 가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전히 나의 본질적인 모습은 죄의 법을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뻐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을 정신없이 달려갈, 충분히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고, 바울이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죄에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 내가 본다라고 표현해. 그게 우리죠. 그게 나고 그게 우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불충분합니다, 저는 늘 부족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상태고요. 실제로 그렇게 스스로를 아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다라는, 그 은총 가운데 그 행복을, 압도적인 그 행복을 아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를 아는 자리에 있는 자다. 그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 그렇게 스스로가 신뢰할 만한 것이 없고 스스로가 불충분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할 때는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자비가 필요하고 나는 그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가 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 그의 은총을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너무 당연하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며, 그래서 하나님 자비와 하나님 구원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신앙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죠.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산에 오를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자가 누구냐라고. 그가 5절 복받을 자고 그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자고, 그가 실제로 하나님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이다. 그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총을 입을 자다는 어떤 사람인데,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스스로가 부족한 거 알아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살라고 하는 대로 그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면 돼, 그 은혜 의지하면 돼, 그 구원을 의지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존재로 구약에서도 가르쳐졌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바른 신앙의 백성의 모습이고요. 그 다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의 제자들에게 확인하시죠. 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안다고 고백하느냐고. 그러면 마땅히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늘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고 바른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살아갈 모습이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예로,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이 예로 이 모델들을 통해서 이 마음이 가난한 모습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6장 8절 10절,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8절 10절은 사무엘상 26장 8절 10절 말씀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와중에 다윗이 이제 맞닥뜨린 사건의 한 모습인데요. 8절부터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사울 불의하게 다윗을 쫓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굴에서 만나서 죽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충성스러운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서 당신 손에 원수를 넘기셔 이제 정의를 행하셔서 이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우리 분명히 볼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울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고 그가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할 거다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다라는 거 다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사울을 치는 거에 대해서 대의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불의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다시 그렇게 하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나는 만약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으면 다윗 사울 죽였어요 저기서.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행해야 된다는 그것이 내 유일한 안정감이고 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내 무능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분명 원칙을 이야기해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면 그게 죄가 없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가 선택하신 거 그거 존중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그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 계속 도망다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정하신 원칙이면 그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서 그게 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스스로의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러면 경험 의지하겠죠. 자기 지혜, 자기 기회.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하게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셨어요. 여기서도 분명한 가난한 다윗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데요.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지역에서 다윗이 거주할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자기 다른 사람들하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지내고 있는데 다윗이 잠시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그들을 쳐서 그들이 남겨진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들 포로를 끌고 갑니다. 당도해가지고 백성들하고 남자들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서 리더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30장 6절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원망과 불평이 막 이럴 때 다윗이 다급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죠. 다급해가지고 막 순간순간 목이 쫄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백성들 마음을 일단 달래주면 되죠. 백성들 마음을 그래 우리 쫓아갑시다 해가지고 막 쫓아가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다시 약속을 걸 수 있어요. 내가 왕년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불리지 내가 그 대장이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거 되찾아 줄게라고 공약 걸고 백성 마음 만족시 그 위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찾아올까 전략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존재가 다윗이죠.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선택했던 것은요 그런 자신의 방법들이 이 상황에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죠.
그게 뭐냐? 마음이 가난.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제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에 반대고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뭐냐?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만, 그 자비, 그 은혜 의지하는 것만, 그 구원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게 유일한 안식과 내게 유일한 만족이 됩니다라고. 그래서 결국 그가 무엇을 의도하시고 그가 무엇을 목적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촉겁이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그런 경력들, 능력들, 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쉽게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실제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 내가 죄인인, 내가 만들어진 존재인 거 알고 내가 죄인인 거 압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내게 날 수 없으니 무엇을 의도하신지 내게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나의 걸음들을, 나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게 마음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다윗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 있죠. 사울이죠. 이미 앞에 나왔던 열심히 다윗 죽이려고 쫓아갔던 모습들도 사실은 그렇게 자기 왕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또 대표적인 모습이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뭘 두려워했냐, 뭐에 가난했었냐면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가난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든 인정받고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든 지지받고 그 백성들의 인정에 의해서 왕이 되는, 백성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이 가난,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사울의 기록, 안타까운 그런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죠. 사무엘상 15장에 13장에 처음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치르는 전쟁에 대해서 내 전쟁을 위해서 내가 원수를 갖기까지 금식하라고 철저하게 거기서 자기 자신 앞세우고 자기 자신 만족 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 사울이고요. 대표적으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그래서 자기 것을 계속 신뢰하고 또는 다른 것을 채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마음이 가난한 것과 반대에 있는 모습. 또 다른 마음이 가난한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면요, 사실 성경에서 여러 훌륭한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요, 대표적인 모습 살펴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의 경우죠.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 적들을 위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리고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운, 첫 관문이 굉장히 어려운 적이 여리고였죠. 그래서 따로 정찰도 나왔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반응을 하고요. 그 신발을 벗죠. 이제 그게 가난한 마음이. 그 앞에 대목에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했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라고 하고, 그러고 사실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했으면 그 다음 장면에 엎드리는 것까지 엎드리는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 편이 되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른 흐름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졌던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네 편 내 편 거기 사라졌어요. 뭐요? 하나님 것만 남아요. 하나님 것만. 그래서 하나님께 의도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만이 내게
충분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만족함을 줄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내게 기쁨이 되고 내 안식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무슨 말씀을? 무슨 말? 네 편 내 편 여기서 자기 계산에 쫓아서 내가 자기 계산을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내가 신뢰하는 게 있는 거죠. 내 바른 계산에 의해서, 내 바른 관찰에 의해서, 내 관점에 의해서 네 편 내 편이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를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통해서 무너뜨리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걸 고스란히 따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아니, 싸움을 하려면 뭔가 싸움답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7바퀴 돌고 나서 고함질을 해서 고함질. 사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서 내다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스꽝스럽고, 처음에는 뭔가 하는 모양이 되는데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게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7바퀴 도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감내하는 거죠. 왜?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사실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내가 만들어진 존재인 거 아는데,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 아는데, 그 자세가 있었기에 그 전략을 따라할 수 있어. 그게 사실은 너무나 극명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고 신발 벗으라고 때 신발 벗는 이 대목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요. 그만큼 내가 너무나 시간이 쫓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익숙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나 길이 될 것 같은데, 내 경험이, 내 능력이 뭔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어떤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자비하심만, 그 은혜만이 내게 구원이 되고 내게 소망이, 내게 해결이 됩니다. 그것만이 내 안식이 되고 평화가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것, 마땅히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예수님 다시 그거 보며 확인하며 제자들에게 사실은 그런 상태로 뭔가를 하는, 구체적인 하는 건 있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그게 복받을 그 은총을 입을 그 압도적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실제로 사실 하나님 나라와 가장 거리가 먼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부유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유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더라. 다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죠. 실제로 재물이 많은 경우도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힘이 돼요. 그게 무기가 돼요. 그게 안식이 되고 그게 방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삶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물질이 많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유한 마음, 가난할 수 없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경건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부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계속 스스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게 왜 중요한가?
그래야지 결국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는 거,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간단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가르치는 말씀 간단하게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함께 이 시간 들여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봤으리라 생각되는데, 진짜 예수 믿는다면, 진짜 그래서 그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분명히 가지는 자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아서, 스스로가 무능력하다라는 걸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신뢰할 만한 분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가 의도하신 것, 그가 목적하신 것 무엇인지,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마주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내 의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걸음걸음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건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쵸,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거 끝났습니다. 아니요. 예수,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산상수훈은요, 하늘에 상 받을 때까지,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의 하는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시는 가르침인데요.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예수 의지하는 것도 언제 마지막 의지받는가 생각이 들 만큼 부유한 자리에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세상지혜, 내 경험으로 부유한 자리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실제로 기도할 뿐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원천적인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를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시편 24편 말씀 봤지만요, 그의 뜻에 따라 손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뜻을 허탄 데 두지 않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렇게 은혜 구한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사실 마음이 가난한 모습인데, 정작 너무 부유해서 나는 스스로 부유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상대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구원을 신뢰하는 모습이 없다면 말씀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에서 볼 때는요, 다양한 자신의 수단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자기 어필하고 그렇게 내 이름 남기고 내 방식 남기고, 그게 길이 될 것처럼 전파하고, 그게 힘이고 능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그 은총 가운데 복되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길이 되시고 제 구원이 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 말씀을 다시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시는 대로 나는 그런 상태인지 매 순간 점검해가며 그 은혜를 알게, 그 구원을 알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